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생을 주시기 위해 오신 구주 예수님입니다. 복음서를 읽다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공이 참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예수님을 미워하고 싫어했을까? 예수님이 뭐 나쁜 말을 하신 것도 아니고 또 못할 일을 한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미워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일이기도 한 것 같아요.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나가서 말하면 세상으로부터 환영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뭐 직장에서도 그렇고 또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도 난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그냥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는 그런 일들이 있지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의 대표적인 두 여인이 있었답니다. 한 사람은 네로 황제의 어머니였던 아그리파나라는 여인이었고 또 한 명의 여인은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였던 모니카입니다. 근데 이 두 여인이 공이 자기 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이 아그리파나라는 여인은 자기 남편을 독살할 정도로 아들을 사랑했어요. 자기 남편을 죽이고 나서 아들을 황제로 세웠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네로 황제는 폭군이 되었죠. 그리고 그 어머니는 비참하게도 자기 아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근데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그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 아들이 젊은 시절에 많은 방황을 겪었는데 그가 그것 때문에 고민하다가 당시에 주교였던 암브로스에게 찾아가서 상담을 하다가 그 암브로스 주교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눈물의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다. 여러분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눈물로 기도한 자식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그 말을 듣고 힘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기독교 역사에서 굉장히 유명한 성자가 되었죠. 어머니의 자식 사랑은 똑같지만 이 영적으로는 너무나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겠지만 오늘 한 교회에 속하고 또 같이 교회를 섬기며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영적으로 달라요. 어떤 부류는 참된 생명이 있는 교인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부류는 그 참된 생명이 보이질 않아요. 없습니다. 구별이 이게 딱 되더라고요. 교인들 가운데 평범하게 죽는 것을 복이라 여기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요일에 병원에 입원해서 토요일에 임종하고 주일에 교회 광고에서 월요일에 발인하는 것이 축복이다 이렇게 여기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런 게 축복인가? 우리의 삶이 그냥 육신의 삶으로만 죽음으로만 끝난다면 뭐 그렇게 편안하게 죽는 것이 복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죽음 너머에 영생이 있고 또 우리가 반드시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안다면 반드시 그때를 준비하며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일 것입니다. 그냥 편안하게 죽어서 가족들의 환송을 받고 장례식만 성대하게 치르면 축복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영적으로 굉장히 수준이 낮고 참된 생명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전부 다 예수님의 말씀, 육성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그래서 길지만 다 읽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하시고자 하신 핵심 주제가 뭐냐면 당신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영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20절, 21절을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를 살리신다는 것입니까? 우리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근데 살리신다는 게 무슨 의미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명한 구절인 24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또 26절도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거든요. 앞으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고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과거 사실로 말합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써 우리는 죽은 상태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죽었던 사람, 물론 육신은 살아있지만 우리의 영은 죽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영적으로 그렇게 죽어 있었던 우리에게 생명을 주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영이 죽었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생명을 취하며 사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영이 죽었다라는 것은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저 나무의 실과를 따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실제로 그들이 선악과를 따 먹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근데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육신만 죽지 않았을 뿐이지 영적으로는 죽었어요. 영적으로 죽었다는 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다는 것이에요. 그 결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죽음입니다. 마치 꽃이 확 꺾여가지고 화분이나 화병 속에 꽂혀 있는 것처럼, 이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죽은 꽃이잖아요. 잘라버렸으니까. 근데 지금 이 세상에 또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참 생명이 없이 그냥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렇게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자라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은 자라나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맨날 그 상태로 머물러 있거나 아니면 더 퇴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생명의 구주로 제대로 믿거나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정말 영생의 주님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귀한 것을 붙잡을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영생의 주님을 영접한 자는 이 땅의 것들보다는 하늘의 것들을 추구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오래전 일이에요. 두레교회 김진호 목사님이 담임하고 계실 때에 그분이 청계천에서 사역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청계천에 그때 당시 거지들이 참 많았는데 그 가운데 폐병에 걸린 한 남자를 지극정성 간호해서 돌봐서 살려냈어요. 그리고 그해 성탄절 예배를 딱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저 뒤에서 한 여자가 뛰어들어오더니 내 남편 살려내, 내 남편 살려내 막 그러는 겁니다.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부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린가 들어봤더니 그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폐병을 앓고 있을 때는 아파도 내 옆에 누워 살아 있었는데 당신이 고쳐놓으니까 다시 나가서 술 먹다가 밖에서 얼어 죽었다는 거예요. 동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남편 살려내라는 거예요. 그때 이 김진호 목사님이 깨닫게 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이 사람의 육신을 살리는 게 진짜 살려내는 건 아니구나. 영생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서 변화되지 않는다면 이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구나.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 교회를 다녔지만, 이 예수님을 정말 생명의 구주로 믿지 못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예수님은 그저 나 어려울 때 도와주는 예수님, 그리고 내가 진학하거나 취직하거나
그럴 때에 나를 성공시켜 주시는 그런 분 정도로 여겼어요. 우여곡절 끝에 목사가 되었는데, 목사가 되고서도 하나님은 내가 어려운 곳에 가지 않고 좀 목회하기 편하고 좀 대접도 잘 받고 이런 곳으로 나를 보내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여겼어요. 어려운 일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빨리 좀 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고요. 또 새해가 되거나 입학을 하거나 이사를 가면 하나님 복 주세요 하고 복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는 십자가나 고난이나 무슨 사명 이런 말들이 다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영생도 잘 몰랐어요. 예수님이 생명의 주다라는 말도 무엇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를 포함해서 예수님을 믿긴 하지만 이런 형편에 있는 저와 같은 그런 교인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서 참 생명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 영적 생명을 주려고 내가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26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새 생명을 얻었다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22절에서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을 맡아가지고 그들을 구원받게 해주실 그런 권세를 갖고 계시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려내실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나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께서 원하셔서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고 계십니까? 29절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간다 그랬는데, 여기서 선한 일을 행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밖에 나가 착한 일을 한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럼 악한 일은 뭐예요? 안 믿는 거잖아요. 거절하고 대적하는 게 악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믿는다라는 것이 선한 일이라 그랬는데, 이 말이 그저 입술로만 주여 주여 그런 믿음을 말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신앙 고백도 해야 됩니다. 입술로 신앙 고백하는 거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너희가 나를 누구로 하느냐 하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정확하게 신앙 고백을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그러면서 구원과 교회의 기초가 될 것이다, 네가. 그런 귀한 고백이라고 칭찬을 해주셨는데, 근데 거기에 덧붙여서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도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렇게 완벽한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도전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했습니다. 앞에만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뒤에까지 봐야 되잖아요. 바른 신앙 고백을 했다 할지라도, 생명의 주님을 내가 영접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모든 일 내려놓는 거. 그리고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어요. 그것은 주님의 말씀이라면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영생을 얻은 자인 것을 주님이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 당연하죠. 예수님을 믿었다면 당연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지요. 부담 없어요. 예수님이 생명의 주님이신데 그 십자가 지는 게 문제겠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여러분 진짜 영생의 복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그러나 그냥 예수님을 내가 믿긴 하지만 좀 부담 없이 믿고 싶어요. 편하게 믿고 싶어요.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면 그건 좀 제가 거추장스러운데? 좀 부담스러운데요? 그거는 여러분 아직 십자가가 무엇인지 모를 뿐만 아니라 영생도 모르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항변해요. 아니, 영생에 대해서 안 믿어지는 거를 어떻게 어거지로 믿을 수 있습니까?
좀 믿게 해줘야지 믿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바로 지난주에 설교했던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거 보고도 믿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걸 듣고도 믿지 못했잖아요. 그걸 믿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 안에 이 영생에 대한 진정한 갈망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영생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까? 이 영생이라는 단어, 이 단어가 오늘날 교인들에게 얼마만한 관심을 주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 영생이라는 말을 하면 또 그 얘기야? 대부분의 교인들이 그러실 것 같아요. 대부분의 교회 강단에서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선포한다면 이 반응이 어떻겠는가 되게 궁금해요. 예수님이 생명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하면 반응이 막 폭발적일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입니다 라고 막 그렇게 할까요? 아니면 또 그 소리야 하면서 아픔이 날까요? 아마 한국교회 대부분의 교회가 후자일 겁니다. 또 그 얘기예요. 다 아는 얘기. 이 귀한 진리가 강단에서 선포되어져도 무덤덤해요. 왜 그럴까요? 이 생명, 영생에 대해서 무지할 뿐만 아니라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생명의 구주다라는 말보다 예수님은 우리를 돈 벌게 해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부자 되게 해주시는 예수님입니다. 병 고쳐주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선포하면요, 관심이 막 폭발적이에요. 그리고 실제 막 안수받은 사람이 벌떡 일어나고 병 고침 받고 그러면 막 교회가 미어 터질 거예요. 기도받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세상적이고 탐욕적인지 몰라요. 중세시대에 수도원이나 성당 같은 데는요, 이 성유물이 있었대요. 이 성유물이 뭐냐면 성인들, 막 그 수도사들 있잖아요. 그런 성인들의 그 죽은 유골이나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소지품들, 유물들을 모셔놨어요. 그래 놓고 성유물 그렇게 호칭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는 신통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막 손을 대고 기도하고 그러면요, 막 갖가지 기적이 막 일어난다. 그런 소문이 돌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그거 바라보고 그 앞에 와서 막 절하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졌대요. 그런 유명한 성유물을 안치하고 있는 수도원이나 성당은요, 막 순례자들이 쇄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려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냥 와요? 와서 또 헌금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가요. 그러다 보니까 저절로 막 이 성유물 유치 경쟁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 성유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금 살아있는 성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음모도 벌어졌대요. 저 사람을 빨리 죽여가지고 저 사람의 유골을 성유물로 만들자. 이 스콜라 철학의 집대성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그런 신학자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병으로 돌아가시니까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한지 아십니까? 그 사람의 시체를 가마솥에 넣고 끓여가지고요, 분해를 해가지고 성유물로 분배를 했대요. 천년경에 어떤 성자가요, 길거리에서 맞아 죽을 뻔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사람의 그 덕행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주민들이 그 성유물을 다른 마을에 뺏길까봐 염려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살아있는 동안에 빨리 저 사람을 성유물로 만들어버리자 하면서 덮쳤다는 것이. 어느 목사님이 교도소에 한번 갔다 오신 적이 있대요. 교도소에 갔더니 그 징역을 사는 사람들 가운데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답니다. 한 부류는 이 교도소 안이 소망이에요. 그 안에 머물러 사는 게 소망이고, 또 한 부류는 교도소 바깥에 소망을 두는 사람이에요. 교도소 안에 소망을 둔 사람은 그 수의를 거금을 들여서 맞춰 입는 사람들도 있답니다. 소망이 없어요. 교도소 밖에는. 교도소 안에만 소망이 있는 겁니다. 영등포역에서 구걸하고 있는 사람들이요, 겨울말 되면 한 3개월 정도 교도소에서 살만한 죄를 짓고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에게는 교도소 안이 훨씬 더 좋은 거예요. 마치 학교 갔다가 집에 돌아온 학생들처럼 막 들어오자마자 너무 편안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도소 바깥에 소망을 둔 사람은 그 안에서 어떻게 지내느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출소를 앞두고는 누가 시비를 걸어와도 절대 반응하지 않고 가만히 참는답니다. 괜히 싸워서 출소 연기되면 안 되잖아요. 10년형을 받은 사람은요, 거꾸로 매달아서 1년만 지내고 출소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교도소 바깥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사십니까? 여전히 이 땅에 썩어질 것들에 소망을 두고 사세요? 아니면 정말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세요? 오늘 예수님을 생명의 구주로 영접해야 될 때가 지금입니다. 주님께서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랬어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습니다. 영생을 주시기 위해 오신 구주 예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가까이 계시고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이곳에 임재하여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붙잡으셔야 돼요. 우리가 여전히 삶의 목표가 이 땅에서 잘 사는 것, 신앙의 목표도 이 땅에서 잘 사는 것, 이렇게 돼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가시는 길, 그 길이라면 십자가의 길이라도 마다하지 않겠다. 그런 믿음을 여러분 가지셔야 됩니다. 하늘의 것에 소망을 두고 여러분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영생의 주님을 영접한 자는 말씀을 마음 중심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된 본문에서 주님이 참 답답해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여러 번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증거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31절부터 이 증언, 증거라는 단어가 12번 반복해서 나와요. 그만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너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33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증거를 대십니다. 세례 요한이 분명히 예수님을 가리켜서 메시아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3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들을 증거로 드셨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이런 일들은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그때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이잖아요. 특별히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모세오경,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로 제시했어요. 그래서 39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 성경은 모세오경을 말하는 거예요.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로다. 모세오경을 비롯한 모든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성경 연구자들이잖아요. 그들은 밤낮 성경만 읽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째서 그렇게 성경을 보고도 지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보지 못했느냐? 예수님에 대해서는 구약 성경에 무수히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 정직한 마음으로 성경을 살펴보았더라면 얼마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왜 몰랐느냐? 예수님이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성경을 잘 알고 잘 지킨다라고 자부하고는 있지만 그건 그냥 겉으로만 말씀하는 거지 실제로는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38절 말씀입니다. 38절 말씀 보십시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만약 유대인들이 정말 성경 말씀을 믿고 마음 중심으로 받아들였더라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알아보았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말씀을 읽어도 형식적으로 봐요. 하나님도 형식적으로 믿어요.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주님이 그것을 정확하게 지적하지 않습니까? 42절에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아노라.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아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그들로부터 영광을 얻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믿어야지만이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좀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34절에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을, 즉 하나님이란 것을 좀 알아봐라. 근데 유대인들은 알아보지도 못했고 사실상 관심도 없었어요. 말씀을 읽고 연구도 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도대체 말씀을 왜 쳐다본 겁니까? 무엇 때문에 말씀을 연구한 겁니까? 그것은 자신들의 종교적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요. 세상 영광을 얻는 도구로서만 말씀을 사용한 거예요. 말씀을 연구함으로써 그들에게 찾아오는 명예와 부와 어떤 권세, 이런 것들 때문에 말씀을 읽은 거지, 진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제사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냥 세상 영광만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뿐이었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고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많아요. 교회 와서도 그냥 세상 유익, 세상에서 내가 뭔가 좀 잘 되었으면 하는 어떤 세상 영광만 추구하는 이들이 적지 않아요. 그런 분들은 지금 저 뒤에 문을 열고 예수님이 육신의 모습으로 딱 걸어 들어오셔도 그 예수님 알아보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예수님으로 알아보려면 우리 마음의 주인이 정말 바뀌어야 돼요. 세상이 마음의 주인 노릇하지 못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 중심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셨어요?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해라,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라,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 안에 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가라 하는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들과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 사모하고 사랑하는, 또 원하는 사람은 말씀이 그 사람 안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대로 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마음에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이 있는 사람, 다른 주인이 있는 사람, 그리고 세상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은 내가 따르고 싶은 말씀만 따라가고 따르기 부담스러운 말씀은 마음에 품지 않아요. 나는 그건 못해. 나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정말 말씀을 여러분 마음 중심으로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속 주인이 누군지를 분별하셔야 돼요. 정말 예수님만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영생의 주님을 영접한 자는 영적인 눈이 열려서 주님만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생의 주님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은 자는 그가 비록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예수님보다 여전히 다른 것에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그것에 유익을 얻기 원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것은, 아직까지 뭐 저희 교회는 개척교회니까 그럴 일은 없지만 조금만 큰 교회만 가도 많은 교인들이 그 예수님보다 그렇게 직분받는 거에 관심이 많아요. 어떤 믿음의 분량, 기도의 어떤 분량, 또 하나님이 주신 은사, 뭐 이런 것들은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높은 직분 받는 것만 좋아해요. 직분이 명예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그건 교회를 망치는 일입니다. 교회를 유대교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유교로 만드는 거예요. 유교적 기독교로 만드는 거예요. 유교적 기독교. 제가 지난번 섬기던 교회에서 어떤 권사님, 굉장히 충직한 권사님인데 이런 말 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담임 목사님에게 절대 순종해야 됩니다. 담임 목사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충직한 권사님이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고맙겠습니까만, 그렇게 되면 그 교회는 절대 예수님의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의 교회가 되죠.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할 일은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앞에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담임 목사의 의중이나 담임 목사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았다면 그때는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다. 주님의 뜻이니까. 근데 담임 목사의 의중이 무엇인지를 알았다고 해서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주님의 뜻을 분명히 알 수 있는가?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영적인 귀도 열려야 됩니다. 영적인 눈, 귀가 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생명의 주님을 영접해야 돼요. 정말로. 내 마음속에 그분이 계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내 마음속에 계시다면 나는 그분의 뜻대로 무조건 순종하겠다는 결단력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앞에 있는 우리 아이들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거든요. 어린아이의 입술을 통해서도. 여러분, 권위 있는 어떤 어른이 말해야지 주님의 뜻 말씀이고, 아직 배움도 적고 삶의 연한도 적은 어린아이들이 말하면 주님의 말씀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은 어린아이들을 통해서도 들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있으면 다 들립니다. 들려요. 요한복음 7장 17절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면 들린다는 겁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많은 성도들이 여전히 나이를 물어요. 직분을 물어요. 어디서 공부했는지, 어디까지 공부를 했는지, 배운 정도 따져요. 그것 갖고 내가 판단의 기준을 삼겠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자, 봉사자 세우는데도 어느 선교회장, 속장 이렇게 세울 때도 그런 게 중요한 거예요. 그분이 어디까지 공부했고 신앙의 연한은 어느 정도까지 되고, 더군다나 교회 담임 목사 청빙할 때도 그게 중요해요. 그 목사가 어디까지 공부했는가, 어느 학교에서 공부했는가, 또 얼마나 많은 스펙을 갖고 있는가, 어떤 한 사람의 권위를 어떤 그런 세상적 기준으로만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은 제사장도 아니고 바리새인도 아니고 서기관도 아니고 무식한 나사렛 출신이고 목수의 아들이고 저런 데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어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이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느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요? 들릴 리가 없는 거. 어느 신학대 교수님께서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다 이런 제목의 책을 쓰셨답니다. 그 책에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세요. 20년 동안 교회 다닌 사람과 1년 다닌 사람 중에 누가 더 교만할까요? 또 헌금 많이 하는 사람과 적게 한 사람 중에 누가 더 교만할까요? 거기에 대한 대답은 대체로 교회 오래 다닌 사람, 그리고 헌금 많이 한 사람이 교만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신앙생활의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신앙이 점점 더 퇴보한다는 거예요. 나빠진다는 것이에요. 근데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사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연한이 길어질수록 더 문제투성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이들은 정말 찔리는 대목이 아닐 수가 없어요. 정말 그렇거든요. 저만 봐도 정말 그래요. 정말. 제가 신앙생활의 연한이 40년이 넘었는데 제가 얼마나 교만하지. 저는 오늘 도전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정말로 예수님을 더욱 알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생겨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기를 정말 원하십니까? 그럼 기도하세요. 주님, 정말로 예수님을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 그 길을 내가 따라가고 있음을 제가 분명하게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귀를 열어주실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보는 조건은 한 가지뿐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원하느냐. 진심으로 구하시길 바랍니다. 이곳에 내려와서 저는 저 자신에게나 자녀들에게나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가장 먼저 기도하는 것은 주님, 저들이 주님을 보는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사실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요. 더 큰 축복은 없어요. 예수님 보는 눈만 열려도 어떤 시험, 어떤 문제, 어떤 십자가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염려, 걱정, 근심, 무거운 짐 다 주님께 맡길 수 있잖아요. 가정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환난들, 핍박, 중병, 사람들의 비판들, 경제적 어려움들, 어떤 시험도 주님 바라보는 눈이 열리면 다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도대체 여러분의 눈을 가려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까? 이 세상의 찌꺼기들이에요. 사람의 영광이에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눈이 가려져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이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구주 예수님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그리고 보여달라고 간절하게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아름다움과 그분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눈을 활짝 열어서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주 예수님, 이 시간 우리의 눈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썩어질 것들에 만족을 두지 말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고 소망하며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 중심에 새겨져서 오직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